오늘 새생명 축제일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오늘 30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충만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는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들, 함께하고 분들과 함께 초청해서 오늘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마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가 처음이라 낯선 환경 속에서 예배드려서 좀 어색한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하는 거 따라하면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실수했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함께 오늘 예배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면 기쁨이 충만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기도 받고 박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지역에서 쫓겨남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주님 때문에 내게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100세를 다 사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한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삽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지금 최고 어르신은 우리 신재분 권사님,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권사님이 아직 100세 안 되셨어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도 100세 넘으신 분은 아직은 안 계세요. 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삶은요,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 좀 넘게 그 정도예요. 그런데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이 땅에서 사명 다 해도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이 땅에 육을 입고 사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까지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 생명 가지고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소원은 당신이 새 생명을 얻는 거야. 한번 좀 인사 한번 해보죠.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내 소원은 당신이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왜 기쁨이 있냐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함께 초청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이 자리에도 함께 예배드리시는데 몇 달 전에 우리 원로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오신대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평생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었는데,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오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뵈니까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들어오실 때 제가 인사하잖아요. 영접 인사하는데 같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기쁨 충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기쁨을 나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초청해서 저기 앞에도 이렇게 낯선 분들이 좀 계신데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감격스럽겠지만 초청하신 분이 더 감격스러워요.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새 생명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오늘 오시는 분들, 등록하실 분들 각 교구별로 명단들 점검하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왠지 아세요? 초청자와 초청을 받으시는 분 명단이 200명이 넘는데 교구별로 쭉 명단을 정리했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다 가족들이 제일 많아요.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사위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간혹 가다가 백이동 301호 아줌마 이렇게 쓰여 있는 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한 분들, 가족분들, 이웃들, 사촌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친하게 지내는 옆동 아주머니의 이름, 어떤 분은 이름도 잘 몰라서 그냥 아줌마 311호 아줌마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도 있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마음이 찡한지 몰라요.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참 기쁨.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어하면서도, 쫓겨나면서도, 박해를 당하면서도, 시기를 당하면서도, 망신을 당하면서도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도대체 이 기쁨, 참 기쁨이 뭡니까? 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참 기쁨은요,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새 집을 얻어서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자리에 있어 행복한 것, 이거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딸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이 구원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 뭘 얻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기쁩니까? 사명을 감당함에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 오는,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48절에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뻤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도 옥에 갇히는 사건도 나타납니다. 옥에 갇히는 영어의 몸이 되어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기쁨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이 흐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예수 믿는 삶을 보면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그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도 그 기쁨, 그 보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쩔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다툼이 있거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는 저도 기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제자들이 가진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두루두루두루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불꽃교회를 섬기면서요, 우리 지난달에 10월 달에는 우리 불꽃교회 의료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2박 4일입니다. 3박 4일이 맞는 말인데 2박 4일, 왜냐하면 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잠을 못 자서 2박 4일이에요. 필리핀 열방 오지에 가가지고 우리 29명의 의료선교팀들이 가서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더위 가운데에서 650명을 섬기고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고의 밤 하면서 간증들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제가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요, 철야 끝나고 제가 8시에 나와서 출발하는 우리 사회봉사부 팀원들 28명이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해마다 전반기 하반기 두 군데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서 비전문가들이지만 열심히 교회를 리모델링 해주고 고쳐주고 와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농어촌 교회, 우리 도심교회의 모판이 되었던 농어촌 교회 찾아가서 비전문가들이지만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고 어제도 밤 10시에 돌아오셨어요. 그 기도해 주면서 버스 타고 봉고차 타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뒤통수를 보면서도 축복이 계속 나오더라. 하나님, 다치지 않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 점심때는 우리 직장인 전도 폭발이 훈련을 하거든요. 토요일 직장반이 토요일 날 훈련을 하는데요, 어제 점심은 먹는데 우리 직장인 전도 폭발 팀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밥 먹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출발합니다. 어디 가시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형님이 대장암으로 위경하신데 저 수원의 어느 병원 간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잘 마치고 복음 전하고 결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위중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데 이루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이 무엇이냐? 바나바와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 뭐냐 하면요, 자기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비방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52절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몸으로는 힘든데 망신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인도하심이 느껴지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기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 그동안 기도하셨는데 200분이 넘게 우리가 명단을 제출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못 오셨다고 섭섭하신 분들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저녁에는 주로 다이어트 한다고 고구마를 먹어요. 근데 제 아내가 고구마를 쪄주는데 고구마 찌면서요 5분마다 한 번씩 젓가락으로 찔러보더라고요. 익었나 안 익었나. 다 됐네. 그럼 제가 가서 그 큰 들통 이렇게 옮겨줘요. 찜통.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때가 안 돼서 오늘 못 오신 것 뿐이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익으면, 아직 좀 덜 익은 것 같아. 익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얼핏 옛 생각이 하나 나요. 우리 군목을 일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3사단, 강원도 철원에 있는 3사단에서 군목하실 때인데 3사단
군대 혹시 3, 4단에 사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했더니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백신권 장로님이 3, 4단 백골부대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이 3, 4단 사단 마크가 이겁니다. 백골부대입니다. 예. 좀 오싹하죠. 예. 그런데 3, 4단 군목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군목할 때인데 보통 3, 4단에 저 강원도 철원 전방이니까 3, 4단에 신병이 배치되어 오면요, 이제 죽었구나,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딱 얼굴 보면 다 알잖아요. 신병 가운데 한 녀석이 싱글벙글 막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예. 보통 백골부대 오면 이게 적보라고 저렇게 마크가 좀 백골인데, 신병들이 오면은 저거 그냥 해골 보면서 오싹해가지고 쫄고 걱정하고 이제 죽었구나 막 이런 표정인데, 한 놈이 이상하게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배고픈 건 참는데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훈련도 열심히 받고 예배 때도 아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군목이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들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불렀대. 야, 너는 참, 내가 보니까 너 같은 사병 참 처음 본다. 백골부대 배치받아가지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군 생활 잘 적응하는 애는 처음이다. 너 말뚝 박으면 되겠다. 여기에서 말뚝이란 남자들 용어입니다. 장기 근무하면 되겠다.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저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얘가 훈련을 워낙 잘 받는 체질인가 보다 생각을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저는 이번 이 부대 배치받음으로 엄마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엄마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데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자기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장날 군대 가게 되니까 엄마가요, 교회 다니는 엄마가 아니야. 평상시에도 시험 본다 그러면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엄마들 우리 이번 주에도 기도할 거거든요. 그런데 군대 간다니까 엄마가요, 늘 점치는 엄마. 그 점집, 유명한 점집에 가가지고요 부적 써가지고 왔어요.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 지난주에도 아들 이게 카츄샤 요즘에 추첨하는데 그거 뭐 100몇십 대 1인데 그거 됐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문자 왔는데, 보통 엄마들, 신앙의 엄마들은 그런데 엄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러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유명한 점집에 가가지고 부적 사다가 아들 주니까, 아들은 교회 다니는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거 안 가져간다고. 엄마 나 교회 다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거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대. 무슨 지혜를 주셨냐면, 너 기도해. 내가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엄마한테 얘기했대요. 엄마, 알았다고. 엄마가 부적 주는 거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가서 훈련도 받고 내가 가져가 자대 배치도 받을게. 그런데 약속 하나만 해. 엄마가 써준 이 부적이 효험이 없으면, 전혀 효험이 없으면 엄마 교회 가는 거야. 이제 점집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거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대요. 훈련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부대 앞에 자기를 딱 내려놓는데, 부대 앞에 아까 보셨던 3, 4단 마크, 백골. 이걸 보는 순간에 아들이요, 박수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나 이런 부대로 보내주셨어요. 예. 엄마한테, 엄마 나 백골 부대 왔어. 백골 부대. 여기 죽이는 부대야. 엄마가 써준 부적 아무 효용 없어. 엄마 나랑 약속한 거 꼭 지켜야 돼. 아들의 군생활이요, 본인은 훈련이 빡세게 이루어지는 센 부대 같지만요, 엄마 새 생명 얻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본인은 고통당해요. 비방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그래도 새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더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새 생명을 얻으면 그렇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인사했던 방진현 전도사님이라고 조성민 목사님 안수받고 호주 가셨는데 후임으로 방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혼자 인사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출산일이 다가온다 그래서 못 왔어요. 전도사님만 인사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인사하고 지난주 목요일 날 아기 아빠가 됐어요. 근데 쌍둥이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회의를 하면서 경산에 우리 불꽃교회 오자마자 쌍둥이 자녀 둘을 얻었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1타 2피지.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그게 전문 용어로 1타 2피가 아니고 1타 쌍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쌍둥이여가지고 2kg가 안 돼가지고 사실 2kg가 안 되면 인큐베이터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대요. 의사가 괜찮다고, 다 정상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는 아이고 애기 보니까 좋지. 그리고 점심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어깨를 툭툭 쳤더니 방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초유 먹이는 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먹이는 것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초유 먹이는 날이래. 자, 애기 날 때요, 처음 애기가 나오면 애기는 엄마의 따뜻한 뱃속에 편안하게 있다가 세상 나오면서 으앙 하고 웁니다. 두려워서 웁니다. 그런데요, 부모는요 새 생명 얻고요, 그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고, 아빠는 자기가 먹이는 것도 아닌데 초유 먹인다고 좋아하잖아요. 먹일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요,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린 교회 와서 어색하다, 이상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하는 사람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기뻤어요. 늘 웃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기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면 돼요. 웃으면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지금처럼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이름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웃으면 건강적으로도 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됐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요즘에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웃으면 좋아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웃게도 하셨단 말이에요. 개는 안 웃는다고 그래요. 안 웃는다고. 웃음의 표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강아지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개가 웃는다고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올려놔서 재밌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 개도 웃으니까 예쁘잖아요. 웃으면 예쁘잖아요. 우리 믿는 분들은 늘 웃고 살아야 돼. 웃고 살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면 또 그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정말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쁨이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여요. 오늘 참 기쁜 날이에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거기엔 행복이 없다고, 차라리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고백으로 마지막 남기고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쾌락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바이런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벌레와 궤양과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 탄식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다 누렸던 비스콘 필드 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의 젊음은 실수였고 나의 장년은 투쟁이었고 노년이 되니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참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오늘 주님 안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라고 명령해서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길어봐야 100년인데,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유한한 삶을 살지만 우리에겐 새 생명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유한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 기쁨이 오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찾는 자들 다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가니까 이름까지 먼저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요. 주님 다 아세요. 오늘 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참 잘 오셨는데 오늘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새 생명의 기쁨을 주 안에서 계속 누리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여성교회 찬양대에 특별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신학대학 시절에 전도하러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면 꼭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우리 찬양대에게 불러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제가 기도하면 이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 정말 예수 잘 믿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